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 가진 말씀을 나누고 해요. 귀한 날, 복된 날을 맞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어떠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지요? 저의 기도를 돌아보면 저의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선택의 상황 가운데 늘상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늘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도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마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돌아보면 이러한 기도를 더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의 순간은 어떤 선택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늘상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전직을 할 경우라든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달라.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걸음이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 속에 걸어갈 테니까.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비단 그런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만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그 귀한 선하신 계획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첫 날이며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에, 말씀 본문을 정할 때에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성도의 정체성. 그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더 분명히 알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더 확신 속에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담아 말씀을 준비하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2년여 정도 전에 기독일보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 기사의 원 내용은 크리스천 포스트 미국의 기사의 내용을 인용을 한 내용이에요. 제이슨 로빈스라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 교육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 역시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또 그러한 고민 속에서 책을 쓰게 되지요. 그 책의 제목을 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일보에는 이 5가지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서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계단, 계절, 과속 방지턱과 정기 표지판 그리고 상황, 고요라는 이 5가지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아마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볼까요? 계단. 여러분, 계단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지요. 사다리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다리에도 많은 계단이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계단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단은요, 우리의 인생의 계단을 말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밟아 올라왔고, 계단을 밟아오면서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 계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계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단을 밟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하실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계단을 밟고 서 있는 바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실 선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단을 그냥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계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선한 계획을 행하시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계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힘써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계단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가 계절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을 밟아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계절을 변화하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올 여름은 정말 무더웠어요. 열대야가 거의 30여일이 이상이 될 30일이 넘지요. 정말 뜨겁고 무더운 날씨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갑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에어컨을 밤새 틀어야만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굳이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또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이제는 밤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오늘 계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러 말합니다. 때로는 아주 정말 뜨거운 여름처럼, 때로는 아주 차가운 여름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요, 정말 가슴 벅차게 기쁨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계절이 있는 반면 정말 겨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무뎌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계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어떤 계절에 있든지 그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계절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늘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절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름만이, 비유로 얘기하자면 늘 뜨거워서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뎌져서 영적인 능력이 사라진 채로 힘겹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도 하지요. 모든 계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계절은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하신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이 계단과 계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과속 방지턱 그리고 정지 표지판이에요.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열심히 아주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데, 예를 들면 10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는데 만약에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우리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과속 방지턱을 넓게 건너가다가 그 안에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요. 또 정지 표지판이 있다는 것은 멈춰서라는 거지요. 만약에 멈춰지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와 더불어
충돌하게 돼요. 큰 사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과소 방지턱과 정지 표지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 과소 방지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심지어 어떨 때는요 정지 표지판이 있어서 우리도 하여금 멈추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라,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매일 100km, 120km로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정지 표지판을 주시고 또 과속 방지턱을 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 속도를 줄이고 때로는 멈추어 서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과속 방지턱과 정지 표지판의 이야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잠시 멈추어 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금 준비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선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상황.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상황들, 우리의 만남, 또 우리의 모임, 기타 우리의 모든 그런 만남들은요 그 자체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고민, 나의 신앙의 고민, 나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동안에, 그와 더불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를 통하여 나에게 또 다른 도움의 말로 다가오기를 하죠. 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한 다양한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죠. 우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으로 알아왔던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선한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실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고요였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때로는 고요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목 놓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경청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인생의 이 중요한 순간에,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외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귀한 계획을 따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화면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5가지 나눴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보이시는 5가지 놀라운 방법, 우리 한번 5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단, 계절, 과속 방지턱과 정기 표지판, 상황, 고요. 이런 5가지 설명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계속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간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이미 모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시편 33편 11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하고 날마다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만 늘상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계획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은 우리들 눈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장벽이 앞에 놓이게 되면 그 굳은 결심은 한순간에 묻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늘상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계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33편 말씀처럼, 그 11편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많은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셨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분들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이 말 속에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며 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늘 개역개정의 말씀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번역 성경에는 좀 다르게 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오늘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그 세번역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작가인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이제까지의 배움과 나의 모든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작품, 그것을 가리켜서 걸작품이라고 말하죠. 마스터피스라고 그래요. 모든 작가들, 모든 화가들은 나름대로 그 자신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내지요. 또 그 당시에 그 화가가 인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후대의 사람들이 그 작가의 어떤 특정한 작품을 가지고 이 작품은 그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작곡가들이 많은 작곡을 하지요. 많은 교향곡도 작곡을 합니다. 이런 교향곡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듣는 그러한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창조물들 중에 우리 인간이야말로 가장 큰 창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주인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을 은혜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창조했던 모든 비전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할 때에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걸작품일까? 그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2장 10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예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전 모습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 아니 그 무엇도 드러낼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맞대했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 또 권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우리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작품입니다 라고도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겉으로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인지를 늘 고백하며 늘 찬송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 한다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선하게, 아름답게, 아주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계속 이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를 믿고 믿음 이후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 그 가정, 그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면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딱 한 가지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예배를 드리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늘 구제하는 일, 말 조심하는 일, 늘 충성하는 일, 이런 많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 이런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4장 1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4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포함해요. 5장 1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5장 15절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런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선한 일을 행하며 늘 나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주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셨다고, 새롭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과연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말씀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중요한 말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목적도,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도 사실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나눴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에 통해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6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없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세 구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난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그 받으신 바 은혜, 그 베푸신 바 은혜를 따라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9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다고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의 삶의 목적, 이전의 삶의 방향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서의 명예와 세상에서의 성경과 또 세상에서의 더 많은 것을 잡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높이며 일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히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충만이란 찬양이 있었어요. 그 충만의 가사를 보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요. 그 모습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넘치는 은혜를 찬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넘치는 은혜로, 일평생 넘치는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